네, 저희 이제 설날 연휴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설교를 지금 하러 올라왔는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미 기도해서 한번 큰 은혜를 받았고 그다음에 찬양대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이 은혜가 제 설교를 통해서도 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정체성과 소명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소명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정체성이 가진 힘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0대와 30대 중반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제개발 협력 혹은 국제사회복지를 하는 선교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아 정체성을 선교사로 두었지만 또 국제개발 NGO나 UN 같은 데서 일하다 보니까 국제개발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와 일반 대학원을 마치고 그쪽 섹터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얼마나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는지 혹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타당하고 과학적인지 그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지나고 신학 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부터는 저는 제 자아 정체성을 목회자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두고 나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되게 객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다면 목회자가 된 뒤로부터는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깊게 돌보려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요, 이 한 개인의 단위를 넘어서서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요즘에 국내 정치 정세가 되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요. 집단들이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서로를 보고 극좌라고 하던가 어떤 사람들은 극우라고 하던가 하면서 정치적 팬덤이 형성되고 그들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류하려고 하지도 않을 정도로 똘똘 뭉쳐가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인류 역사는 이 정체성의 역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집단이 형성된 겁니다. 이처럼 이 정체성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 국가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지만 강력한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정체성이라면 두말하면 서러울 정도로 다양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의 갈등 그리고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정체성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민족적 정체성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종교적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도 있었죠. 이렇게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되면서
적어도 자기 자신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제일 위협이 되는 인물이 예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한테도 위협적인 인물이었고 로마 제국에도 위협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고 내가 종교적 엘리트고 로마 시민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예수를 핍박하는 데 쏟았던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정체성이 예수를 핍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정체성의 새로운 정립 시간을 거치고 또 10년 정도 훈련의 시간을 거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을 옹호하기보다는 유대인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을 로마 제국에, 그다음 온 열방에 퍼뜨리는 데 최선을 다했고요. 또한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 폭력에 맞서서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이처럼 그의 정체성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의 삶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고백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제단 위에 쏟아부은 전제처럼, 쏟아붓는 pouring sacrificial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이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 앞부분에 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30대까지 사회복지, 국제개발, 공공정책을 석박사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쪽 섹터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아까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은평성결교회에서 국제사역을 담당하면서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또 다문화 한국어 예배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주중에는 선교단체로서 국제개발 NGO랑 다문화 사회복지를 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또 청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공공정책 국제개발 이쪽에 가면요,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문이다 보니까 이론이 있겠죠.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변혁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 섹터는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돕는 학문이다 보니까 기독교 기반 이론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변혁 이론도 영어로 transformation theory인데, 이쪽 이론도 기독교에 상당히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혁 이론,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혁 이론에 의하면요, 사람의, 저희 개인의 진정한 발전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조직과 사회와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첫 번째, 정체성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두 번째, 그에 따른 소명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이론에선 주장을 합니다. 자, 발전이라는 것,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에 따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나?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면 우리가 흔히 GDP 같은 거,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고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발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발전이란 단어를 영어로 하면 개발이라고도 하는데, 또 우리가 개발하면은 뭐 반도체를 개발해야 개발이고 AI를 개발해야지, 양자역학을 개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변혁 이론에서는 정체성의 회복과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개발이고 진정한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러니까 유엔에서는요, 발전 지표라고 해서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기반이 된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발전이란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 세계는 지금 발전 지표를 만들어서 각 나라의 발전 지표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변혁 이론, 트랜스포메이션 시오리가 말하는 정체성의 회복과 소명의 발견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진짜 한번 귀담아 듣는 그 발전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새사람 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이 교회가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발전을, 그런 더 나은 교회와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정체성이 변화되고 소명이 형성되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예요. 모세는 정말 정체성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세는 아무리 왕족으로 살았지만 자기의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가 저기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는 노예랑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었죠. 내가 히브리 노예 쪽에서 온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민족 정체성은 노예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의 사회적 지위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요, 정체성이 혼란하고 정체성의 갈등이 있으면 반드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 사람이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한 관료가 히브리인을 채찍질하고 핍박할 때, 자기의 민족을 핍박할 때 수치심이 극대화돼가지고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다가 살인을 일으킨 것입니다. 정체성의 갈등이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사회 지도층의 일탈이나 범죄는 반대쪽 정치 세력 같은 아주 좋은 공격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왕족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었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갔던 곳은 히브리족도 아니고 애굽의 영토도 아닌 어디였죠? 또 다른 족속인 미디안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정체성이 또 섞입니다. 또 섞이고 거기서는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직업인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일대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이 소멸하지 않는, 타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신발을 벗는 것은 단지 종교적 예법 행위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정체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모세는 그 전까지
애굽의 왕, 시브리 노예 족속 출신, 가족적으로는 미디안, 또 현재 하는 일은 목동,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어왔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한 뒤에 누구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직결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에 고장났던 정체성이 회복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로 정립되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형성된 모세,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당시 최대 강대국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조금했던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뒤에 가나안 땅 목전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전체로서의 집단 정체성도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025년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싯을 내어 벗어던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연결되는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정체성 얘기를 했다면 그럼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미 몇 번 힌트를 드렸지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자, 제가 20대 말 30대에 주로 이제 국제개발 또 국제사회복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의 타이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활동하는 섹터가 공공영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프로젝트들을 막 합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막 하면 이게 생각보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는데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뭐 교육 프로젝트를 하면요,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를 져주고 아프리카 뭐 여성 아이들 학생들을 막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체크하냐면 수업을 제공한 개수, 또 수업을 들은 학생 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프로젝트는 성공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거나 아이들의 삶을 보면 생각보다 잘 변하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농업 프로젝트를 하면은 농기구를 제공해주고 좋은 종자와 농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육을 하면 농부들이 와서 배웁니다. 그래서 생산물이 늘어나는데 생산물은 늘어나도 사람들의 삶이 생각보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로 따지면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2025년 지금 현재 우리 남반부의 기독교에서 사람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진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 그다음 미국의 남가주대학교 교수진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오랫동안 60년 이상 국제개발을 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삶들이 왜 지금 어떤 현상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쭉 봤더니요, 그들이 일반 대학교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 논문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들이 함부로 성령이다, 뭐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그 학문적 어휘들을 보면 뭐 열광적인 예배라던가 뭐 신과의 교제라던가 아니면 경외감을 느낀다던가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가난하고 어렵고 빈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용어로 따지면 성령을 깊게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신학 쪽이 아니라 일반 대학교, 인류학 쪽에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무속이나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냥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계획 세우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기도 시작하고요. 마약과 술에 쪄들어가지고 와서는 아내를 폭력하고 딸의 교육비를 다 흥청망청 쓰던 부모가, 아버지가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돈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면서 자신의 경제관념이 생기기도 하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자그마지만 사업도 시작하면서 삶이 발전되어지는 그런 보고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들 이 연구에 영감을 받은 많은 이제 한국이라던가 선진국의 학자들도 이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자기 사회, 예를 들어 노숙자라던가 뭐 실패했던 사람들이라던가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을 그 이론으로 그 가설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조금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아주 가난하고 힘들 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제공하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새마을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 같지만 그 뒤에는 사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의해서 정체성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그는 이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앞에가 몇 장이겠죠? 11장이겠죠?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사람이 할 수 없고 율법이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또 이 교회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2025년에는 정말 강력하게 내주하시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셨고 그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새사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소명을 갖게 되냐면요,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죠, 부르심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정체성이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시대와 장소가 다르고요, 방법도 항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모세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민족을 결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수를 늘리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의 하나님 나라였죠. 그 다음에 다윗의 경우는 거기에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국주의에서 대영 제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뒤로 가면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종차별이 철폐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또 어떤 장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체성이 변혁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새사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변혁되어졌을 때 어떤 소명이 형성될까요?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새사람 교회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교회를, 즉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엘리트들, 특히 엘리트들이 모이시고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한국 사회를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새사람 교회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개인에게도 정체성이 있듯이 집단에게도 교회에도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사람 교회의 정체성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한국 사회는 이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잠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집회를 많이 다니고 또 가끔씩 해외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익산에서 한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했고 오늘도 예배 끝나면 바로 공항에 가서 미국의 오하이오에 가게 되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분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은 지금 2025년을 지나는 이 대한민국은 기존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뭐 당연히 역사 5,000년 안에 항상 매 순간이 기존엔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특별한 2025년부터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이 점점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랭킹 사이트인 US 뉴스 앤 리포트를 보면요, 그 사이트에서 언젠가부터 강대국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파워 랭킹을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강대국 순위에 우리나라가 몇 위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충 몇 등이겠구나 하고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 랭킹 사이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6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와 일본은 저희 다음에 있습니다. 자, 제가 단순히 그 랭킹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2라는 그 영화가 발매가 됐죠. 드라마. 전 세계가 눈을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기다렸죠. 저희가 회식 자리에서 부르는 아파트 노래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회식 자리에서 불러지고 있고요. 또 K컬처, K팝 그룹들이 새로운 곡을 발매하기를 한국 사람들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 헛된 국가 자부심, 요새 젊은 사람들 용어대로 하면 실례지만 국뽕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난 5,0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이토록 세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특히 선교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선교 대회인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고 올해는 세계 복음주의 총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단체 혹은 기독교 기반 NGO들의 대표들이 한국 사람들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계의 중심이 된 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새사람 교회는 어떤 소명이 있을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은평성결교회에서 국제사역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한국어 예배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15개국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맨체스터에서 유학을 할 때 유학생 교회에서 간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 말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교회였는데 그곳에 한 장로님, 70대 장로님이 전통적인 백인 영국인이었어요. 하루는 예배를 끝나고 저랑 같이 집에 가면서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 버스는 2층 버스잖아요. 근데 버스 한 층에, 우리가 탄 한 층에 백인 영국 사람은 한 명 있고 전부 다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중동인인 그런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툭 치면서, 그때 영어 이름으로 택이었거든요. 택. 그분도 교수라서 전 세계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맨체스터의 시내를 돌아다니면 외국 사람들을 그래도 좀 보기는 했지만 지금 내가 맨체스터 시내를 돌아다니면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도시가 과연 이 도시인가 할 정도로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네 한국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지는 오래고 서울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 가면요, 교회들도 반 이상이 외국인, 이주 배경 분들이시고 학교도 가면은 반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들입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여들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이 새사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소명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은 그래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갖고 있을 뿐이다 하면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두 체제가 작년에 북한에서는 이제 남한은 다른 국가다 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가지고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섹터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 통일 또 기독교 복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뭐 당연히 통일의 정도는 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한반도의 지형도 기존의 분단 80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라던가 북유럽이라던가 남미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저도 그 사역 중에 하나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학교를 하고 병원을 했던 사람들이 잠깐 한국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로운 한반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반도의 지형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뉴 코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의 이름이죠. 새사람 교회. 이 대한민국도 새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뉴 코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 코리아에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체성이 회복된 이 새사람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습니다. 무려 1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 또 신실함을 배웠고 그래서 그가 70명에 불과했던 자기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이스라엘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율법 중심적인 사고에서 그 교만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자신의 민족이 아닌 온 열방에 퍼뜨리게까지 하는데 그도 총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새사람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아 그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다른 교회들처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연단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뜨거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한민국 뉴코리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소명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 사람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뉴코리아를 준비하는 세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